오늘 말씀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장면에서 이렇게 극적으로 끝나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작은 갑자기 회상씬이 등장을 합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죠. 내일 이맘때 베냐민 지방에서 내가 내게 한 사람을 보낼 터이니 그에게 기름을 붓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해낼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내가 응답할 것이다.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얼마나 이스라엘을 아끼고 사랑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음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이 사울로 하여금 지도자로 세우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내 백성을 위해서. 지금 이 16절 한 절에 내 백성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17절까지 하면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까지 하면 4번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도자를 내가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더 나아가서 비록 그들이 왕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가 계속해서 왕으로 있겠다라는 그런 또 선언도 됩니다. 그래서 이 16절 말씀에 그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왕으로 멜레크라고 세운다고 하지 않고 나기드 지도자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도자로 세우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고 참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영원한 왕 대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받으시고 또 힘내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영적인 지도자로 계시고, 또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의 하시는 일이나 기업에서 장일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는 가장으로, 또 부모이긴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결국 우리가 맡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그 지도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회상신이 끝나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곳에 왔다. 이제 사울을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한 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이 사람이 내가 내게 말한 그 사람이다.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만나면서 사무엘이 먼저 이 사울의 마음을 알고 얘기합니다. 네가 사흘 전에 잃어버린 그 암나기들은 염려하지 마라. 이미 찾았다. 대신 네가 오늘 나와 식사를 하자 하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게 공동번역을 약간 의역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기대가 그대와 그대 가문에 걸려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한참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할 때이고, 이 말은 뭡니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죠. 이 말이 사무엘 입장에서는 참 아쉬운 말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사무엘 본인이 이제 사사고 제사장으로서 지도자인데, 그 이스라엘의 기대가 내가 아니라 지금 당신에게 있어 라는 그 말이죠. 어떻게 보면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참 이렇게 아쉬운 말일 수 있지만, 그렇게 사무엘이 얘기할 수 있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내가 뭔가를 할 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 교만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왕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면 하고 또 거두어 가시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또 그 중에서도 저희 집안은 가장 작은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사기 마지막을 보면 이스라엘의 내전이 벌어집니다. 다른 지파들과 이 베냐민 지파 간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러다가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전쟁에서 져서 사실상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가 간신히 명목만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라는 말은 맞는 말이죠. 하지만 사울의 집안이 결코 작은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소개에서도 나왔지만 베냐민 사람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게다가 잃어버린 게 암나귀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나귀는 그 당시에 꽤 비싼 귀족이 타는 그런 동물이었고, 또 왕이 즉위할 때, 즉위식 때 타는 동물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뭘 타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셨죠. 게다가 이 사울의 외모는 어떻습니까? 준수하다는 말이 2번이나 그렇게 나올 정도로 외모가 좋았고, 또 키도 쓰면 남들이 어깨 아래에 있을 정도로 꽤 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그 당시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이 사울이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아주 좋은 조건을 타고났구나 하면서 읽었을 겁니다. 게다가 아버지께서 네가 좀 나귀들을 찾아와라 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찾아가는 순종적인 모습도 보이고, 오늘 나오는 성격은 어떻습니까?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서 참 손색이 없어 보이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왕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기름을 붓지도 않았는데 결과를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 15장에 보면 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스스로 제사를 드릴 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 오늘의 그 얘기죠.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습니다. 스스로 겸손할 그때, 작게 여길 그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지금은 이제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왕의 자격 조건 잘 감추고 겸손했고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들어서 첫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 사울이 나중에 교만하게 되는 그 치명적인 결함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숲 땅에 도착했을 때 어제 말씀에 보면 이 땅에 선견자가 있다는 걸 누가 얘기해 줍니까? 사환이 얘기해 주죠. 사울은 몰랐습니다. 사울 스스로 알았던 것이 아니라 사울은 몰랐고 사환이 얘기해 줍니다. 선지자 얘기를 할 때도 사울이 가장 먼저 걱정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드릴 예물이 있냐. 그러니까 예물, 어떻게 보면 복채였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용한 점쟁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오늘 이 장면에서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울 왕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사울은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후에 아말렉 전투에서 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지낸 가장 큰 원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 이 사울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고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렇게 고민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첫 왕, 이 처음이라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 텐데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부름받고 쓰임받았던 사울조차 정작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도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고 심지어 저 같은 목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설교하고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던 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후에 도리어 자신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하면서 경고하거나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백성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연하게도 사랑하시고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또한 마땅한 것이죠. 호세아 3장 6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우리가 오늘 하루의 일생을 살면서 오늘 하루를 살고 또 앞으로의 남은 삶을 살면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조금씩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세상의 조건, 외모가 아니라 이 사울 같은 그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 지식으로 그리고 또 오늘 사울이 보여줬지만 그런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할 텐데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게으르지 않고 힘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기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저 먼 곳에 그 튀르키예, 터키 지진을 피해가 하루속히 복구되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5,000명 이상이 지금 죽고 또 1만 명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참 그 안타까운 사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시선이 그 가운데 있다면 또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이 바라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저 튀르키예 그 땅을 위해서 지금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족하구나. 그럼에도 하나님 참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왕 삼고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기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저 안타까운 그 터키 땅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지진으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많은 피해가 있는 그 땅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그 땅에 많은 구호의 손길들이 있기를 바라고, 또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서 정말 그 땅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가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사울을 볼 때 정말 그 좋은 외모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참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을 알아간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울 같은 모습은 없었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정말 더 힘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써서 정말 그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오늘도 저 튀르키예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땅에 지진으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피해를 정말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루속히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루속히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